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남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의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6절 17절 말씀은 처녀와 동침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으면 동침한 처녀의 부모님께 납폐금, 결혼 지참금을 말합니다. 결혼 지참금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나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처녀가 정혼한 자일 경우입니다. 다른 남자와 이미 약혼한 여자와 동침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정혼한 사람을 꾀어서 동침을 했기 때문에 간통죄와 간음죄를 속합니다. 간통죄를 범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인이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는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었더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양쪽 부모님의 허락하에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결혼할 정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약혼으로 정혼한 사이가 된 것은 결혼과 같은 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처녀와 약혼, 신부 될 처녀와 약혼한 남자는 이제 약혼식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합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 준비가 다 마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올 날짜를 정합니다. 신부를 데려올 날짜를 정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혼수품을 준비해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이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마련된 신혼집에서 둘이 이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 될 사람과 정혼한 처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한 남자가 처녀가 정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둘이 동침을 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입니다. 정혼한 자가 동침한 것은 간통죄와 간음한 죄가 이기 때문에 둘 다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무엇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혼자가 동침하는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순결의 중요성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순결의 중요성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은 믿음의 순결이라는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은 신랑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결함, 사랑의 진실함, 사랑의 깨끗함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제도와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가 정혼, 약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약혼식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영적 정혼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정혼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까? 신부인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 집이 마련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치 신랑이 때가 되면 신부와 살 집이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을 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살 집이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여러 군데를 찾으니까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우리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 주님은 우리와 무엇합니까? 혼인잔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성도들과 정식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영적인 간음하도록 그렇게 미혹해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긴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약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내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영혼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의 신부인 성도들이 준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처녀처럼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깥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 우리들이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죠?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부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내 손발을 묶고 바깥 가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까 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청함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입장에 볼 때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근신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신부인 성도들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보면 먼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부터 13절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똑같이 열 처녀 있지만 다 잔은 다 있습니다. 등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항상 깨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어서 살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행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옷은 여기 옷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자. 행실을 말하는 게 옷을 사람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버리고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 살거나 세상 쾌락을 즐기는데 세상 여러 가지 삶에 취해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과 호색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순결의 옷을 입고 깨어서 살라.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마.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듯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누가 봉사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헌신한 것처럼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깨어서 마지막에 가까워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깨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도록, 신부가 가장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꾸며야 될 것이 순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결혼할 때 순결인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사랑의 순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부들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건 신부로서 단장되지 않은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명예를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 쾌락을 즐기는 걸 더 사랑한다든지. 신부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과 남편은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우리가 정말 사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지만, 국률이 여기고 그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지만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사랑의 순결이 빼앗기면 안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도록, 더 신뢰하도록,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도록.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나니. 마지막 때에 그 신부들의 모습을 이제 14만 4천 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단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청함 받지만, 다 초청장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근신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